아무런 유익도 가치도 되지 않는 무익한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저 자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주어진 새 날을, 그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연약하고 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요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성결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섬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바울 사도가 본문의 2절과 같은 내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한 사도의 고백적 진술입니다. 어제는 이 구절 중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한 신앙 고백과 뗄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심 내용만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에 대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이제 서로 상관없는 관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작게 보는 관계, 서로 멸시하기까지 하는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한 그런 세상과 또한 그 멸망당할 운명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 세상은 이제 나와 아무런 유착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작게 보는, 멸시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했지요. 우리의 마음을 끌고 유혹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속절없이 휘둘리며 살았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이끌리고 속절없이 휘둘리며 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인 줄로 또 기가 막힌 착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평가와 가치관과 세상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피조물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 평하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진술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세상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 신자들은 다 경험해 온 내용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를 외인으로 만들라거나 또는 스스로 고립되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접촉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는 것을 짚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과 만나야 하며 또한 이전과는 다른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신자들이라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이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걸치적거리는 것이나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아니냐. 어제 이런 내용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우리 성도는 이제 서로에게 별로 귀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예전처럼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이제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세상과 연합되었던 그래서 필히 멸망하고야 마는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를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알게 된 지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대하든지 이제 그것은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나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운명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저들이 당할 처참한 지옥 형벌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되 그러나 그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영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근저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어제 이 점도 간략하게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은 뒤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의 삭을 분명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을 받쳐주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우리로서는 말로나 가능한, 그러나 실제로는 있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의 삭을 분명히 치르셔야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일을 행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값이 치러졌다는 증거요. 따라서 우리의 죄로 우리를 올가매며 계속 같이 있자고 영원히 멸망의 길 가자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자신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를 십자가에 둔다고, 자신이 취해야 할, 누려야 할 가치와 만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는 데 둔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그야말로 고백적 진술,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신의 최대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신앙 고백이라 우리가 며칠 동안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온 것 아닙니까? 이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은 곧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이르지 못한 신앙 고백이라 해도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부터는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의 믿는 자의 지니게 된 믿음의 내용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내용으로 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길을 주님 안에서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토대, 그 첫째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 사함의 은혜,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각자 우리 자신이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신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본래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첫사람 인류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내재된 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짊어지신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은혜, 그 은혜가 곧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고요?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죄의 짐을 짊어진 채로 상상조차 못할 크고 중한 고통과 말할 수 없이 쓰라린 아픔과 되돌릴 수 없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렇지만 현실의 세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자신의 그 죄악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해 이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끝없는 탄식 속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불신자들 속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죄악을 언제까지나 스스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감당하는 길 밖에는 그 외에 달리 어떤 수단도 방안도 있을 리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를 씻어냅니까? 어떻게 죄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벗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이 영적 분야에서도 재주를 부립니다. 여러분도 대충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각자가 만드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덮고 가리고 그래서 망각이라는 그물 안에 자신의 죄악을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벗어날 줄로 여기기도 합니다. 죄를 아예 잊기 위한 더 악한 방법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사합니다. 편두통을 앓는 사람이, 이건 제가 직접 제 앞에서 본 경우인데, 편두통을 심하게 앓는 분이 송곳 같은 것으로 자기 머리를 찢기도 합니다. 다른 고통으로 항시 따라다니는 편두통을 잊게 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이런 일을 사람들은 행합니다. 다른 고통으로 죄를 잊으려 하고 아니면 정반대, 극단의 쾌락으로 또 죄를 덮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늘 이래 왔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의 말로 발전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죄를 가리는데, 그리고 죄를 드러내지 않고 즐기는데 더 재주 좋게 되었다, 더 지혜로워졌다, 우리가 이렇게 풀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보존자이시며 또한 심판자, 곧 종결자이시기도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특별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죄값은 창초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짐을 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죄값인 사망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이 사망을 짊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사망의 예비 단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숱한 그 죄의 짐을, 그 죄의 값을 짊어진 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사람이 어찌해 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면 그저 그 죄를, 그 죄의 짐을 그저 지고 가는 거예요. 사는 게 뭐냐? 그냥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과 죄를 깨닫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 전 우리 은사님 한 분을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뵐 수 없었던 은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저는 그때 끝까지 그 자리에 못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끝까지 있었던 동기 목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여러 가지 아픔과 단절과,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분명한 내용, 세상이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영적인 면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인지요? 라고 한 동기가 여쭈었을 때 가만히 생각에 잠기시더니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죠. 죄를 깨닫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특별한 점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겪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자였다면 겪지 않을 수 있는 일을 신자들은 겪게 되고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죄인 줄 몰랐다가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게 죄라고 드러나는 순간의 당혹감과 괴로움과 때로는 어떻게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정도의 차이는 물론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겪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돌아보십시오. 천인공노할 죄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 죄가 수행되기 이전에 다윗이 본인으로, 개인으로 아니면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로 그가 받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죄악을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죄 지은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야, 그것도 선지자가 어찌 보면 초등학교식 비유로 이런 죽일 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게 바로 죽일 놈 아니냐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게 너라고 그랬을 때에야 다윗이 그 천일공노할 큰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편 51편 아닙니까? 신약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그의 생애 말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폭로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맥락에서, 그 디모데전서 그 맥락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진술까지 합니다.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자신을 드러낸 것은 소위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분인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죽는 비참한 자리에 바울, 그 당시 이름 사울, 그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그 당시 돌로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 하나님을 모독한 자, 참남한 죄를 지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가 바로 훗날에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 뒤에도 청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고자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단지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무리, 그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사람들을 몰아세웠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들여서 그야말로 죽여 없애고자 한 그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셨을 때 그가 자신의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가운데 땅에 엎드러져 들어야만 했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그가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며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인 것을 어찌 그가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신자들을 드러나지 않은 신자들을 추적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옥에 가두고 잔인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가 이것이 스스로는 못 감당할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그가 눈꼽만큼이라도 의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죄를 그렇게 자행하면서 그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안에서 그가 자신으로 인하여 죽어갔던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우리로서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바울 본인 스스로는 어느 정도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져 주신 것이에요. 이 일이 신자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일도 없었을 터이고,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 죄로 인한 고통도 자연스럽게 소멸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져 주심을 믿는 것으로서만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나의 죄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 그대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시기 위하여 참 사람이 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아닙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뜻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가 잠깐 짚었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육신에 속한 것 가지고 나 이거 자랑하고 나 이거 자랑할 수 있어 이럴 수 없다라고 어제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은 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사망의 형벌에 그 저주의 고통에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불행에 내줌이 되셨어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시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이죠. 이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도 값 없이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바로 이런 우리의 근본된 신앙 고백,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다 겪어왔던 아픔이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개해가는 자체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죄의 짐을 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나 지금도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에 우리가 다다르기 위하여 우리가 신념이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고자 이런 작업을 또 시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실 리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나의 죄의 짐을 져주신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었고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죄사함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기억, 우리의 의식 전반에 우리가 충만히 간직하고 온전히 이 은혜로 인한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영원히 벗겨낼 수 없고 씻어질 수 없는 그 죄가 가려지고 그 죄가 용서받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서로를 섬기며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천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소용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고
하나님께 참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주일에 이어질 우리 어린 유초등부 우리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연약함과 또 두려운 상황과 괴로운 상황, 괴로운 일들, 괴로운 몸과 마음의 아픔과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과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일어나며 살아가며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